코로나 이후에 마음이 우울하고 또 힘든 분들이 참 많아졌다 그럽니다. 점점 이 사회가 각박해지면서 마음이 상처 입은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었지만 이 코로나 때 급증했다 그럽니다. 그래서 관련된 병원에는 이 환자분들이 몰려들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보면 우리가 늘 몸의 건강을 늘 신경을 많이 쓰는데 눈에 보이는, 겉으로 보이는 이 몸의 문제보다 사실 이 마음의 문제가 훨씬 더 심각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시대에 마음이 아프고 깨어진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동화 작가였던 이 정채봉 씨가 쓴 날개 잃은 새는 걱정할 틈이 없다라는 그러한 명언집이 있는데 그 안에 상처 없는 새가 어디 있으랴, 그런 글이 있습니다. 조금 길지만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처를 입은 젊은 독수리들이 벼랑으로 모여들기 시작했다. 날개 시험에서 낙방한 독수리, 짝으로부터 따돌림을 받은 독수리, 윗 독수리로부터 할퀴당한 독수리, 그들은 이 세상에서 자기들만큼 상처가 심한 독수리는 없을 것이라고들 생각했다. 그들은 사는 것이 죽느니만 못하다는데 금방 의견이 일치했다. 이때 막루에서 파수를 보던 독수리 중에 영웅이 쏜살같이 내려와서 그들 앞에 섰다. 왜 죽으려고 하느냐? 괴로워서요. 차라리 죽어버리는 것이 낫겠어요. 영웅 독수리가 말했다. 나는 어떤가? 상처 하나 없을 것 같지? 그러나 이 몸을 보라. 영웅 독수리가 날개를 펴자 여기저기 빗금친 상흔이 나타났다. 이건 날기 시험 때 솔가지에 찢겨 생긴 곳이고 이건 윗 독수리한테 핥힌 자국이다. 그러나 이것은 겉에 드러난 상처에 불과하다. 마음의 빗금 자국은 헤아릴 수도 없다. 영웅 독수리가 조용히 말했다. 일어나 날 잡구나. 상처 없는 새들이란 이 세상에 나자마자 죽은 새들 뿐이다. 살아가는 우리 가운데 상처 없는 새가 어디 있으랴. 우리가 흔히 삶의 어려움을 겪고 실패하고 좌절한 사람만 상처가 있을 것 같지만 사실 세상에서 성공했다라고 인정받는 사람들도 상처투성이입니다. 그 지위에 올라가기까지 무수히 많은 어려운 일들도 겪었고 주변 사람들의 시기와 질투 속에서도 그것을 이겨나가다 보니까 마음이 상처가 참 많이 있습니다. 겉으로 볼 때 연약하고 약해 보이는 사람만 상처가 있는 것이 아니고 강하고 세 보이는 사람도 사실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상처투성이입니다. 그 사람은, 인생은 바람이 불면 흔들릴 수밖에 없는 상한 갈대 같은 그러한 심령을 다 갖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 사람만이 아니라 한 개인만이 아니라 공동체도 이와 같은 상처들이 있습니다. 이 사회와 이 나라도 그렇습니다. 지난주에 있었던 이태원 참사 때문에 많은 그러한 국민들이 마음의 힘듦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인생이 참 광야 같은데 한 개인만이 아니라 그 사회와 국가도 그와 같은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이스라엘도 보면 한 믿음의 사람 한 사람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가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잡혀가는 그러한 어려운 일들도 겪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와 같은 우리의 인생을 어디에 비유하냐면 풀과 들의 꽃으로 비유합니다. 그래서 6절부터 8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붐이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아멘. 아무리 우리가 강건한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고 화려한 삶을 사는 것 같아도 금방 한 해를 넘기지 못하고 시들어 버리는 풀과 같습니다. 아무리 예쁜 꽃도 10일을 넘기기가 어렵다 그러는데 들의 꽃과 같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의 인생은 풀과 같고 들의 꽃과 같습니다. 그래도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것은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히 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믿음의 사람들도 광야와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모세도 왕궁에서 왕자로 40년의 삶을 살았지만 그때 쓰임받은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40년 동안 광야에서 목자로 삶을 산 이후에 나이가 80세가 돼서야 하나님께 부름받고 쓰임받습니다. 다윗도 그렇습니다. 일찍 하나님 앞에 왕으로서 기름 부음 받았지만 그가 왕이 될 때까지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광야에서 쫓기는 삶을 살았고 그리고 남유다의 이 두 지파의 왕이 되었지만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리기까지 또 오랜 시간들을 보내야 됐었습니다. 예수님도 그랬습니다. 예수님도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40일 동안 광야에서 시험 보내시고 시험도 받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개인이나 이스라엘이 망하고 포로 잡혀가는 이와 같은 이 공동체적인 사회적인 국가적인 어려움이 우리 가운데 주어질 때 우리들 가운데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의문, 질문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혹시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리셨나? 나를 버리셨나? 이제 우리와 함께 하지 않는 건가?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이 계시긴 계시는데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신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역사의 주관자로서 지금도 우주를 다스리고 통치한다고 하는데 나에게 주어진 내 앞에 놓여져 있는 이 어려움들 그리고 우리 가운데 놓여있는 이 어려운 문제에 대해서 왜 즉각적으로 해결해 주지 않으시는가?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닌가? 이런 의문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의문, 질문이 들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 대한 해답으로 오늘 본문 말씀부터 시작되는 이사야서 40장 이후에 그것을 사실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는 1장부터 66장까지 굉장히 그 분량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1장부터 39장 오늘 본문 바로 앞까지는 한마디로 말하면 심판의 책입니다. 이스라엘이 잘못하고 범죄하여서 그래서 하나님이 이들을 바벨론에 나라가 망하게 하고 바벨론의 포로 잡혀가게 하겠다.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것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40장부터 66장까지는 극적인 반전이 나타나는데 하나님이 이 모든 심판, 징계를 끝내고 이들을 회복시킬 것이라고 하는, 치유할 것이라고 하는 그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 믿기 전과 후가 달라집니다. 그 믿기 전 비포와 믿은 이후의 애프터가 극적으로 달라지게 되는데 지금 이 이사야서 말씀이 그렇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잡혀가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들이 극적으로 회복되어지고 치유되어지는 그러한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40장 1절 오늘 본문 처음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다 함께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나님이 먼저 하시는 말씀이 위로입니다. 위로. 실패한 사람, 좌절한 사람, 주저앉은 사람, 위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위로하기 원하십니다. 마음의 아픔과 상처가 있는 사람 치유하기를 원하십니다. 성공한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자리에 올라가기까지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그 내면에 영웅의 독수리가 그랬던 것처럼 무수히 많은 상흔들이 있는데 하나님은 그것도 치유되고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말 못할 어려움들이 많았었는데 그것을 하나님이 알아주시고 그것을 치유하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것은 이 세상에서는 이와 같은 진정한 회복을 누리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사실 이 세상에서는 진정한 회복을, 치유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또 다른 이름이 보혜사인데 그 보혜사의 그 뜻, 그 주된 사역이 뭐냐면 치유하는, 회복하는 사역입니다. 제사장은 그의 사역 중에 하나가 회복케 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사역의 주된 것은 회복 사역입니다. 성자 예수님도 성령 하나님도 다 이 회복 사역을 주된 사역으로 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치유, 하나님의 회복은 단순히 그 마음에 있는 상처와 아픔을 고치시는 거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회복은 그의 영혼이 그 상처가 치유된 것뿐만 아니라 넘어서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무엇을 향해 나아가는지 목적지가 중요한데 삶의 의미와 목적, 그것이 분명해지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2절 말씀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들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이스라엘 가운데 회복이 주어지는데 이 두 가지 측면의 회복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노역의 때가 끝났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가게 되면 그 포로 생활하던 하면서 여러 가지 노역을 하게 되는데 그 노역이 끝났다는 겁니다. 외적인 변화입니다. 하나님이 회복케 하시면 외적인 변화가 나타납니다. 두 번째는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내적인 변화입니다. 그들의 죄 때문에 그 하나님의 징계로 말미암아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모든 어려움이, 우리의 아픔이, 고난이 우리의 죄 때문에 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이 망하게 된 것은 그들의 죄악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의 죄를 사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회복을 주시면 외적인 상황도 변합니다. 내적인 우리의 마음 상태, 영적으로도 변화가 주어지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회복을 말씀하시는데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상대방의 마음에 닿도록 말한다. 이것은 단순히 그냥 부드럽게 말한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원뜻은 심장에 대고 말한다 그런 뜻인데 오히려 부드럽게 말한다기보다는 설득력 있게 말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회복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회복을 말씀하시는데 그냥 단순히 막연하게 잘 될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설득력 있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회복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행하십니다. 그래서 1절 말씀을 다시 보게 되면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렇게 나옵니다. 회복의 시작이 누구로부터 시작되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 가운데 회복되어야 될 그러한 아픔과 또 상처와 아니면 고난과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얼마나 많으냐, 얼마나 중하냐, 심각하냐, 이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무엇이 중요하냐면 하나님이 찾아오셨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시면 하나님 앞에는 그 어떠한 문제도 그 얼마나 심각한 사다 할지라도 얼마나 심각한지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오시면 회복이 시작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향하여 내 백성이라고 말합니다. 내 백성.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는 주가 되고 백성이 되는 그러한 관계입니다.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면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된다. 이스라엘과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을 때도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요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이 언약을 기억하시고 이 언약대로 회복을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서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가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여호와의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하나님이 오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오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오셔서 골짜기를 도두고 산과 언덕을 평탄하게 만들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겠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으로 말미암아 이와 같은 모습이 나타났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아주 놀라운 이와 같은 모습이 우리들 가운데 오게 될 것입니다. 골짜기가 깊으면 산이 높으면 골짜기가 깊고, 골짜기가 깊으면 산이 높게 되는데, 이 골짜기는 우리의 마음 상태를 표현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우울함이 있고, 그리고 스스로 생각해도 수치감이 있고, 그리고 자기를 비하하고, 그리고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는 것, 골짜기 같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골짜기를 하나님이 오시면 두두십니다. 메꾸어 주십니다. 우리들 가운데 산과 언덕 같은 그러한 교만한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하나님이 오시면 깎아서 평탄하게 겸손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일들을 맞닥뜨릴 때, 또 마음에 아픔이 있을 때, 그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 가운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다 이해하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요셉도 그랬습니다. 요셉도 왜 태어나자마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동생을 낳다가 자신의 어머니가 죽어야만 되는지, 다른 형들은 엄마가 있는데 자신은 왜 엄마가 없는지, 그리고 17살이 되었을 때에 형들에게 버림받고 노예로 팔려가게 되는데 왜 내가 인생 가운데 이와 같이 비참한 상황 속에 처해야 되는지, 사람들에게 깊은 상처를 주는 사람들은 사실 먼 곳에 나와 상관없는 사람이 아니라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이 아픔과 상처를 많이 줍니다. 근데 요셉은 상처투성이입니다. 노예로 팔려갔어도 열심히 그도 성실하게 주님 앞에서 죽게 하듯이 자신에게 주어진 일들을 행합니다. 그러다가 성추행범으로 지목받고 또 오해받아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요셉이 나이가 30살이 될 때까지 그의 삶 속에 무엇 하나 제대로 배운 것도 없습니다. 오늘을 말하면 부모에게 버림받은 사람, 부모가 떠난 사람, 그리고 결손 가정이라 할 수 있겠죠. 그리고 형들에게 버림받은 사람, 그리고 성추행범으로 몰려서 교도소에 들어간 사람, 학력도 없는 무학력자, 이런 사람이 요셉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삶은 그냥 우리가 볼 때도 내리막을 계속 내려가서 땅을 파고 토굴에 갇혀졌으니까 땅 속으로 들어간 사람이 요셉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요셉을 하나님이 어렸을 때 보여줬던 그 꿈, 비전대로 애굽의 총리로 세우셨습니다. 그제서야 자신의 삶을 이해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가 지금 우리 가운데 벌어지는 이런 어려운 일들을 다 이해하지 못해도 결국 작은 상처 하나도 하나님이 회복시키시고 그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데 사용하실 거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한 작고 큰 상처와 아픔도 결국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이 회복시키십니다. 하나님은 너희는 위로하라, 1절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나님 안에 치유를 경험한 사람, 회복을 경험한 사람, 힐링을 경험한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위로를 전해야 되는 사명을 받게 됩니다.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이 이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 자체가 복음이면서도 하나님 앞에 회복을 경험하는 사람이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9절 말씀에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상처받은 사람이 그 상처가 회복되어지고 치유되면 다른 사람을 치유하는 치유자가 됩니다. 상처 입었었지만 하나님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이 회복되어지게 되면 다른 사람을 회복시키는 치유자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힘든 것은 우리들 가운데 어떠한 아픔과 상처와 어려움과 고난이 아니라 이것을 위로해 줄 사람이 없을 때 힘이 듭니다. 욥은 의로운 사람이었지만 사단의 시험 가운데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욥을 위로해 주어야 될 친구들이 오히려 욥에게 와서 그 상처를 계속 쑤십니다. 너가 잘못해서 그래. 너가 무언가 범죄했으니까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지는 것이지. 너는 빨리 회개해야 돼. 이런 말들을 합니다. 욥이 친구들 때문에 더 힘들었습니다. 자신을 이해해주고 자신이 슬퍼할 때 같이 울어주고 또 즐거울 때 같이 즐거워해주고 그 옆에서 함께 해줄 만한 사람이 없으니까 욥이 더 힘든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로는 상처 입은 사람에게 용기를 주고 희망을 주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줍니다. 우리 술에서 만나시는 분들, 또 부서에서 만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이와 같은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서로를 위해주고 아껴주고 그리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줌으로 다시 한 번 더 딛고 서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 숨 가운데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위로에게는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첫 번째 측면은 다른 사람의 슬픔에 동참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힘들어하면 그 잘못을 지적하고 비판하기 이전에 같이 마음 아파하고 같이 눈물 흘리고 같이 슬퍼해 주는 겁니다. 또 하나의 위로의 측면이 있습니다. 그것은 슬퍼하는 사람을 도와서 그의 애통함이 끝나게 하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이 이들 가운데 말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위로를 선포하라는 겁니다. 담대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상처 가운데 아픔 가운데 주저앉은 사람들에게 말하라는 겁니다. 심장에 대고 말하듯이 설득력 있게 말하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 가운데 아픔을 오늘날 우리도 같이 짊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시간이 지나서 이 상황을 돌이켜보면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라고 고백하는 그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다윗이 시편 23편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로다 그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고백하는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팔은 이중적인 성격이 있는데 불신앙적인 사람들을 향하여서는 징계를 베풀지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위로해주고 보호해주고 힘이 되어주는, 도와주는 의로운 오른팔로 계십니다. 우리의 인생, 이 세상을 보게 되면 럭비공 같습니다. 어디로 튈지를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앞날 누구 한 사람 나는 앞에 이렇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세계 경기도 어떻게 될지를 모르겠습니다. 누구 하나 명확하게 예측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될 것은 욥이 인생의 내리막을 걸어가는 것 같지만 돌이켜보니까 그때가 하나님께서 이 애굽에서 열방을 구원하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총리로 세우기 위해서 그 형들에게 팔려가겠다고 하는 것, 내리막인 줄 알았지만 사실은 그때가 오르막길을 시작하는 시작점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그것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회복을 우리 모두 누리고 또 하나님 안에서 치유된 자로서 다른 사람들에게 회복을 선포하고 그들을 잡아 일으키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